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시작합니다. 3월 3일. 벌써 냄새가 모락모락 나네. 3이 겹으로 됐으니까 이제 삼겹살이. 그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네 이제 보니까. 왜 삼겹이라고 해요? 요즘에 삼겹주로 꺼내지 않는데. 그래서 일석삼극이니까 이제 뭘 하나 가려면 반드시 세 번까지밖에 못 갈라. 그래서 극하면은 삼극이라 그래요. 4극, 5극 그런 건 없어요. 1극, 2극 있지만은 1극 하면 당연히 3극일 거예요. 1 하면 3이니까. 그거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3일절이죠. 앞으로 보세요. 이제 1919년 3일절이 부천의 원년으로 이제 인정할 날이 와요. 그 지금 BC 1년 그러면 AD 1년 그럼 예수 탄생일을 기점으로 한 거잖아요. 이제 그게 들어가 이제. 그게 선천 문명의 이제 상징이었는데 그게 이제 온 세계가 그것이 그 대신에 인전 문명의 원년 1년을 어느 때로 잡을 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때가 와요. 그거는 1919년 3월 1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럼 나중에 할 일이니까 지금 뭐 얘기해봐 소용이 없는데 3일절이란 말 자체가 셋이 하나 되는 걸 만세를 부른 거예요. 셋이 하나 되는 걸. 그때 누구의 어떤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했냐면 일제죠. 일제. 일제가 뭡니까? 태양이잖아요. 태양. 낮에는 선천은 낮이고 부천은 밤이라 그래요. 낮의 문명이 사라지고 밤의 문명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은 뭐냐면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형상, 모든 형상을 갖다 드러나게 해줘요. 형상을. 그 눈에 보이는 걸 갖다가 부각을 시키는 문명이 태양이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물질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을 태양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본으로 하는 게 일본이지. 그걸 본으로 하는 게 이제. 거기서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압박을 받았어요. 하필이면 또 왜 36년이야? 그 위원으로 보면 뭐 할 말이 없죠. 천만에 맞습니다. 36이란 시간이 66이 36, 49, 36 기가 충만하고 요거잖아요. 6, 4, 9 요거는 육지고 요거는 부천이고 이렇게 9라고 하는 건 하늘이고 6이라고 하는 건 땅이라 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동시에 36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사상은 뭐냐면 땅의 거예요. 땅의 거. 형상이니까. 요건 상수예요. 그 상수. 요건 성수지. 요거는 길을 말한 거예요. 요건 무형이에요. 요건 유형이고. 무형은 땅에서 만나야 돼. 땅을 만나야 돼. 또 유형은 하늘을 만나야 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숫자가 36이란 말이에요. 36이 딱 지나면은 갑자가 일갑자, 이을축, 선병인 이렇게 가잖아요. 36번 지나서 37번째가 36을 지나야 되잖아요. 이게 36번 다음에 37번째가 경자년이에요. 경자. 그 금년에 경자년이기 때문에 36은 허금이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면 36이에요. 근데 중심이 없어요. 그 중심은 맨 첫째 허공의 중심을 딱 잡는 첫 번째가 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년도에는 그 영계의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기 시작하는 첫 단추를 꿰는 해다. 난 그렇게 봐요. 그 내후년 임민년 정도 가면은 많이 잡힐 거야. 그때 임인이란 게 뭡니까? 인
여기 숫자가 이래요. 요거는 2,300이란 말이에요. 2,300. 그때는 좀 또렷해지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게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볼 때는 그냥 어쩌다 생겼겠지, 우연이겠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어떤 그 국가적인 명운을 갖다가 가늠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급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우연이라 그래?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경자년에 이렇게 벌어졌느냐,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제목은 여기 천년왕국으로 잡아봤거든요. 천년왕국. 이것도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천년왕국. 제가 그 박스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밀레니엄 그러잖아요. 천년을 갖다 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써놨잖아요. 그 라틴어로 천은 밀레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밀레. 그 다음에 연을 가리키는 아누스, 이 두 개를 합해서 밀레니엄이 나왔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천년을 대개 이제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라 해요. 왜냐하면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왕노릇하리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지. 근데 그것이 전통적인 그 신학의 논리를 따르면은 네 가지로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눠요. 거기 이제 전천년설 그랬죠. 전천년설. 두 번째 후천년설. 세 번째가 무천년설. 네 번째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 이렇게 나누는데, 네 번째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통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중점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왕국이 서면은 전천년설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미리 서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이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있긴 뭐가 있냐, 그런 얘기야. 이제 그 영적인 비유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구구한 설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은 그 불경처럼 한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불경이 사실은 어려운 게 불경이 어려운 거예요. 한자가 전부 다 8만 대장경이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걸 한 번 보고 죽기도 아마 불가능할까요? 진짜 경전 중에서 어려운 게 불경이지. 이 성경은 한글로 돼 있어요. 전부 어렵게 뭐가 어려워.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낭설들이 혼잡하게 아주 복잡해요. 그냥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아무튼 성경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파가 왜 그렇게 많아요? 크게는 카톨릭하고 이제 기독교로 나눠졌죠. 크게는. 근데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맨날 저희들끼리 싸워 또 갈라져 갖고. 이건 그 성경 믿는 이런 사람들만이 해당하는 게 아니고 종교는 다 그래요. 종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건데 그걸 짚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종교는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가르칠 기자예요.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가르치는 곳은 학교예요, 학교. 학교인데 뭘 가르치냐면은 요걸 가르쳐 이제. 아까 요 얘기 했잖아요. 여기 보는 거, 불시자 또는 보이시자 이게 분달했잖아요. 제단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은 거, 요걸 보는 거. 그러니까 요 재물이 성했는지 거룩한 건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걸 뭘 보냐면 요걸 보는 거예요. 신을 보는 거, 요게 귀신 신자라고 그랬죠. 그 이 신이 뭐냐면은 진사 오미 신유술에 할 때 고술이죠. 이게 숫자로는 금이고 오행으로는 금이라 했죠. 금은 열매고 구변이죠. 이게 구변. 그 산물이 변화하는 모든 이치를 보여주는 존재, 그게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치에 밝거나 뭘 잘하는 사람 보고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귀신은 막힘이 없다는 얘기죠. 국까지 갔는데 이래서 국까지 갔으면은 다 간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체는 구멍이 9개더라. 구멍이라는 그 기능이 뭐냐면은 막힘없이 소통시켜주는 거예요. 국까지 단단하게 모든 변화를 단단하게 연결해 주는 거. 그걸 이제 신이라. 근데 가르치는 건데 종교는 뭐냐? 가르치는데 그 이 마루종자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 그런 지금. 종교는 학교예요, 학교. 학교는 언젠가 졸업을 해야 돼요. 맨날 옆구리에 이제 책가방 끼고 다니면은 뭐라 그래 그러면 뭐 졸업할 때 되면은 졸업을 해야 되는데 20살 됐는데도 맨날 초등학교 왔다 갔다 한 봐요. 또 60, 70 됐는데 맨날 학생처럼 말이죠. 책가방 끼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뭐라 그래 그러는 거. 그 종교도 학교란 말이야, 학교. 그 근본적인 진리를 배우면은 그걸 뭐하러 나가. 배운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사회에서 활용을 하고. 종교 쳐놓고 악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이상적이고 좋은 걸 가르치지. 그 내막은 어떨지 몰라도 불교는 자비를 해라. 유교는 어지러라. 기독교는 사랑해라. 얼마나 좋아. 근데 이놈의 종교가 더 싸워요. 더 악랄해 하는 거 보면. 아니 왜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원인은 바로 성경이나 불교나 경전의 이치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파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거기다가 경전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비유와 상징을 풀지 못해서 그런 거라 이제 문자대로 보니까 그래요. 문자대로. 특히 가장 많은 비유와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다 비유와 상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은 어떤 건 비유로 돼 있고 어떤 건 비유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들 해요. 전부 다 비유가 아니래요. 내가 볼 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비유예요. 어떤 건 비유고 어떤 건 비유가 아니다 하면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거야. 지가 풀 수 있으면 비유고 풀지 못하면 문자고 이제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태초부터 비유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을 가늠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국을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에 오면은 전천년이고 예수님이 와서 재림한 후에 오는 왕국이면 후천년 왕국이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년이 뭔지를 갖다 풀면 되죠. 그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재림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예수 재림은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 재림은 육체로 오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는 예수.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사순절 날에 올라가시잖아요. 사순절 날에 올라왔는데 그때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름이 내려가고 예수를 태워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목베고 쳐다봤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재림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려면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그게 무엇인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저 하늘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 올라간 하늘은 어디고 올라가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됐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하늘은 허공인데 어디에다 의자를 갖다 두고 앉아요? 또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그 말 자체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구름에 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몸무게가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런 거 하나라도 무게가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난 몸뚱이라면 아무리 그 몸뚱이가 3일 동안 못 먹어갖고 말랐다고 가정했을지라도 체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을 갖다 뭐 이렇게 특수한 구름으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걸 믿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온전한 정신이라 해요? 그러면은 구름이란 건 뭘 가르치냐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은 뭐 여기는 다 아실 거예요. 구름은 어떻게 생기죠? 구름은 물에서 물이 증발한 수증기가 올라가서 생기는 거예요. 증발한 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실제 이런 물을 가리킨 게 아니라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이렇게 운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 왜 수면에 운행을 해요? 불에는 운행 안 하나 그러면은? 불에는 운행을 안 하고 땅에도 운행을 안 하고 왜 수면에 운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안개처럼 이렇게 가스 상태가 돼가지고 그게 전부 다 액체 상태로 돼 있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래요.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자기가 보고서 말했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물은 그런 액체 상태, 물질적인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이건 내가 말한 게 성경에 나와요. 물은 군 맞습니다. 그 요한일서에 나와요. 물은 군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는 물, 하나는 불. 그래서 세례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물세례, 불세례라 했잖아요. 그 음양오행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물하고 불이에요. 그 물을 갖다가 1이라고 하고 숫자로 1이라 하잖아요. 물은 1이고 하는 2라 그래요.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2하고 2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 수하고 화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도 이 법칙에 벗어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먼저냐면 물이 먼저예요. 숫자가 1이 먼저잖아요. 물하고 불하고 사실은 어떤 것이 먼저라고 정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동시에 있는 거거든 원래. 동시에 음과 양은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본래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왜 물을 먼저고 불을 나중이라고 해요? 창세 첫날에 보면은 불이 창세 첫날에 6일인데 창세 6일인데 첫날에 불을 만들잖아요. 빛을 만들잖아.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첫날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었느냐면은 빛이나 불보다도 물이 먼저 있었다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으니까 첫날 이전에 한 얘기잖아요. 그게.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날 이전부터 있었다 그 얘기야. 그럼 물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그것도 대답이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든 것은 첫째 날, 맨 첫째 만든 거 그게 빛이잖아요. 둘째, 셋째가 6일날 인간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 날짜가 붙은 것은 뭐냐면 그 날에 뭘 만들었다. 그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근데 첫날 빛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물이 있었다고 됐잖아요. 그럼 물은 하나님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얘기들을 안 해요, 지금요. 근데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 첫날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면 아니 물을 만들어 놓고서 그 위에서 운행했다는 얘기야. 아니면 본래 있는데 물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 만들기 전에 첫날 이전에 이미 물이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럼? 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란 그 말 자체가 저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을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걸 알아야만이 첫날에 나를 만들어요. 내 속에 어둠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이 서라. 그것도 고린도후서 4장에 그랬잖아요. 뭐라 했냐면은 그 눈에 보이는 어둠을 가리킨 게 아니고 원래 너희 어두운 마음 있잖아요. 너희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이라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에 잘 나와요. 그 전에 여러분에서 이제 그 인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아는 영광의 형상을 아는 그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치지 않느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리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그게 고린도서 4장이잖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가 어디냐면 너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운 너희의 마음을 갖다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얼굴에는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저 물질적인 저 허공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 어두운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을 이겨야만이 둘째 날 가요. 내가 창조되는 과정이 육이란 말이에요. 바로 내가 창조되는 과정이. 그 육의 이치를, 즉 육의 과정을 모르면은 나는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다가 666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갖다 만드는 주인공이다. 그 얘기야 바로.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못 만든다. 그 얘기야 마귀가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육의 이치를 깨닫고 첫날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튿날의 과정을 내가 통과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의 재림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재림한다고 하니까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온다. 그 구름 타고 올라간 것 같다가 물질적인 구름으로 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오고 가는 거는 예수님 마음이지 내 뜻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언제 오나 맨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그런 예수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왜? 예수는 오고 가는 존재가 아니거든. 왜? 예수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말씀의 화신체죠. 말씀을 깨달은 사람,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됐든 간에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면으로는 불교의 이론이 맞아요. 누구든지 각자 깨달은 사람이 되면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자기한테만이 예수의 영이 재림한다 그러잖아요. 자기한테만, 자기 몸으로만. 무슨 놈의 하나님이 그래 어떤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그 영을 줘? 그게 말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저 사람들은 신천지 교인들 그대로 믿어 지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원인이 뭐냐면 허욕 때문에 그래. 허욕 때문에. 그 이만희한테 붙어 있으면은 붙어서 14만 4천 도장을 받으면은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잖아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하고. 그거 바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게 바로 허욕이에요. 모든 그 잘못의 원인, 범죄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면은 욕심에서부터 비롯하는 거예요. 욕심이 임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사망을 낳느니라. 그 지당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내 몸이 안 죽고 영세토로 살아서 제사 노릇을 한다? 그 자체부터가 허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들 보고 그 사교에 빠지라고 누가 그랬어? 저희도 스스로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 지금요. 예수가 이렇게 구름 타고 올 걸 믿는, 구름 타고 와서 나를 심판해 갖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허욕이죠. 안 해요. 그런 예수 있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자, 그러면은 예수가 재림한 예수가 예수를 중심으로 천천년과 후천년도 남는다는데 지금 내 말대로 한다면은 천년하고 후천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게 내가 이해가 돼야 되죠. 재림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앉아 있다가 구름 타고 언젠가 이렇게 내려온대요. 이제 그 양반 심심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 하늘에서 말해요. 빨리 내려가야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던 이제 물 얘기가 나왔지만은 물이 증발을 해요. 태양열을 봐서 증발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 증발해서 올라가는 물들은 뭐냐면은 수증기라래요. 깨끗한 물이에요. 물 중에서도 제일 깨끗한 물이 증류수예요. 그 깨끗한 물은 뭐냐면 물은 말씀이라고 했듯이 깨끗한 수증기는 뭐냐면 깨끗한 말씀을 가리킨 거지.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타고서 영혼이 승화가 됐다 그 얘기지. 예수의 몸뚱이가 어떻게 올라가요? 이제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속에서 예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누가 그 얘기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아들이 되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비결. 그러니까 눈이 이만해져. 그 비결이 뭐야? 그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잖아 이제 그래요. 그 잘 믿는다는 말이 맞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 잘 나가고 헌금 잘 내면 잘 믿는 걸로 알아. 그럼 돈 없어서 헌금 못하는 사람은 못 믿는 거네. 전부 다 물질하고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첫 번째, 내가 예수가 되려면은 예수가 탄생한 과정을 잘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동정녀를 만나야 돼요. 처녀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전법이 그거예요. 처녀를 택해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처녀, 그런 처녀인 줄 알아도 간음하지 않은 여자, 세상과 벗한 것이 간음이다 그랬잖아요.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녀라 그래.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처녀가 돼야 돼. 하나님은 처녀를 택하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유대 땅 베들레헴을 택해야 돼요. 유대 땅. 아무 땅이나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두 번째가 유대 땅 베들레헴, 첫 번째가 처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정혼자. 그 마리아가 약혼자가 있었잖아요. 요셉과 같은 정혼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을 택해서 정혼한 여자, 그것도 처녀. 그 세 가지 조건 충족돼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가 태어나, 내 속에서. 자꾸 예수가 태어난 걸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거기에 국한된 걸로 생각하니까 우상화가 돼버려요. 지금 여기서 태어나요. 내가 처녀가 돼야 돼, 첫 번째. 그거는 금방 이해를 하죠. 두 번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아무 데서, 시간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잖아요.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리아는 유다 지파에 속한 목수 요셉을 택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갖다 탄생시키는데 왜 하필이면 그 약혼한 여자 있잖아요. 정혼한 처녀를 갖다 택해? 그 잘못하면 그 분란이 생기는데 쌈박질하잖아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싸움을 붙이려고 그래요? 잘못하면 그 헤어지는 거예요. 왜 심수보 이렇게 하느니?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면 어이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약혼하지 않은 처녀 엄청나게 많아 찾으면요. 근데 뭐로 그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유다 가문에서 왕노릇하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유다 가문에서 누구한테 넘겨주죠? 유다 가문이 마지막에 요셉한테 넘겨주는 거죠. 요셉 가문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지. 가문은 유다 가문이고 그 목수 요셉이 유다 족속 아닙니까?
그 유다 가문에서 요셉이 그걸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요셉 가문이. 그러니까 유다 가문에 속한 목수 요셉을 택해서 그 여자하고 정혼한 처녀, 그렇게 다 맞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우리한테. 그럼 보세요. 왜 유다 가문에 속한 사람을 택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가 2000년에 예수 뭐라 그랬어요? 유다 족속이라 그랬어요. 유다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그래요 안 그래요? 유다 가문이라서요. 왜 그래야 돼요? 유다 가문, 그러니까 그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언니 레아, 동생 라헬. 레아, 이게 암소라 그랬죠 뜻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아마. 동생은 라헬이죠. 뜻이 암양이죠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암소가 암양. 요게 이제 우리 지지로 말하면 요게 축이고 자축할 때 축이고 요거는 미잖아요. 축하고 미에서 이루어진 거 원래. 축하고 미에서. 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필이면 왜 양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의 이치를 모르면은 옛날에 많은 종교들이 소를 갖다 우상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됐냐 그 얘기예요. 이건 물을 상대하는 거고 이건 불을 상대하는 거야. 아까 수화 그랬잖아요. 이건 수고 해자축이잖아요. 이게 북방. 이건 사오미 남방이고 수하고 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천에서는 축에서 모든 것이 벌어져 이렇게. 부천에서는 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밖에서는 이런 거 하나만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 왜 유다 가문에서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그 언니 레아한테서 나온 대표적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 그 다음에 동생한테서 나온 아들이 이제 대표가 요셉이잖아요. 그 유다 가문하고 유다하고 요셉하고 쌍벽을 이루는 거죠. 근데 원래는 동생 라헬을 갖다 더 사랑했잖아. 라헬의 몸에서 나오는 자손이 원래 약속의 자손이야. 근데 항상 그 좋은 것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즉 열매는 나중에 가을에 나오는 거지 봄에 열매가 나오는 법이 어디서? 근데 심지 않으면은 그 농사를 짓지 않으면 열매를 또 어떻게 맺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 율법으로다가 잘 끌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애니까 그래. 어른은 뭐냐 가을에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고 하느냐 그것도 이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 왼편에 앉으면 안 돼? 왜 오른편에 앉아 있다 그래요? 왼편은 동방이잖아요. 동방은 봄이고 시작하는 거지 그럼. 봄에 무슨 열매가 맺죠? 심었죠. 그 오른편은 서방이잖아요. 열매 이렇게 왼편에 앉았다 그러면 그거 아주 덜 자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열매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불완전한 걸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란 거 아니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린애지 이게. 그 가을이 되면은 완숙한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원래 하나님이 그 예정하고 계획한 것은 뭐냐면은 열매를 계획한 거지. 완숙한 걸 계획한 거지. 언제 이따 만 거 그런 걸 갖다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농사 지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봄하고 여름은 뭐냐면 봄은 심고 여름은 꽃이 피는 거죠. 가을이 돼야 돼. 가을. 그걸 오른쪽이라고 했다 이제 그 얘기지. 그럼 가을이 와야만이 뭐가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그 요셉 집 거기 바로 요셉 지파야 이제. 신라가 오신다는 그거죠. 그럼 그렇게 될 때까지는 뭐냐면은 키워주는 거 이렇게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하러 율법을 줘요? 율법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 그냥 도적질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도적질이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걸 좀 이렇게 훔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율법대로 하면 그거 죽여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무조건 죽여야 되거든요. 그 율법 자체는 그 악을 없애고 선을 갖다가 이렇게 권장하려고 나온 건데 그거는 어린애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 큰 어른들한테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훔치긴 훔쳤는데 사정이 이렇구나. 그럼 용서해야지. 근데 율법은 그런 게 없다니까. 그래서 율법이 좋긴 좋은 건데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그 율법을 갖다가 상징하는 가문이 바로 유다야. 그래서 유다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다 그랬잖아요. 유다는 원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누가 하나요? 주인공이 하는 건가요? 주인공을 기리는 게 찬송이잖아. 그 유다는 뭐냐면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겠어. 찬송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14만 4천 14만 4천은 뭐냐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새 노래 이제 그 하는 사람인데 주인공은 14만 4천이 아니란 말이죠. 어쨌건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그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노릇을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그 유다 가문 즉 율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준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뭐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그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나요? 그러잖아. 황성에서.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갖다가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완성을 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려면은 율법에서부터 곧 졸업을 해야 돼. 이렇게 졸업 증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상징하는 존재, 율법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 그 전부 다 율법의 상징이라 이게. 그걸 가문으로 치면 유다 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가문에 속한 목수니까 실제로 대장장이 목수인 줄 알아죠. 대장장이 아니라 이렇게 집 짓는 목수인 줄 알아요. 그 문자대로 믿으니까 그래. 왜 목수라고 했죠? 당연히 영적인 집을 건설한 사람이지. 이런 집을 만드는 그런 목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면서 12 형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갖다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지. 영적인 목수를 가르친 건데 자꾸 이 문자적인 목수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하는 게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영적인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뭐냐 영적인 그 건축으로 영적인 성전이라 해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야만 일관성 있는 얘기야. 전부 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인데 동정녀가
어떤 약혼을 한 사람이라 돼. 근데 그 약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자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율법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자를 하나님이 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근데 아예 그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라. 미운이 고운이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짓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러니까 그 율법의 대표 가문이 유다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목수, 그것도 영적인 집을 짓는 그 목수와 같은 요셉을 택한 여자가 마리아야. 바로 처녀도 보통 처녀는 해당이 안 되거든. 내 마음만 깨끗하고 순결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짝을 찾는 여자가 돼야 돼. 어떤 짝?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낳으려는 그런 포부를 가진 여자.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을 말한 거예요. 인간. 내 몸 자체가 성전이거든. 그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을 갖다가 찾으려고 그런 사람하고 정혼한 여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세상적인 정혼한 여자 같으면은 그 하나님 뭐하러 그런 여자를 택해?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에요. 바로 처녀, 그 다음에 그런 남자를 택한 여자, 정혼한 여자, 그 다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했잖아요. 떡집. 그래서 세상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모든 인류를 갖다 먹여 살리는 그런 떡집. 내가 세상에 떡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떡집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천지네. 바로 이 세 가지가. 그게 있어서는 그게야. 그래야만이 이론적으로 완벽해져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탄생하잖아요. 즉 예수가 재림하잖아. 재림하는 게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이 예수의 영과 예수의 몸으로 거듭나는 상태를 예수의 재림이라고 한 거예요. 즉 예수의 재림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 어제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다.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해요. 시간과 공간이 별 의미가 없어. 영이 무슨 놈의 시공에 묶여요? 그런 대자유를 들어야 돼요. 그 대자유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면은 이거 죽으면 어때? 이거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과 의식이 투철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투철하면은 이거는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늙게도 만들고 새롭게도 만들어서 그렇게 돼요. 언젠간 그렇게 돼. 근데 지금은 뭐냐면 영이 육을 갖다가 관장을 못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감히 이놈의 이 몸을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조정을 해? 아예부터 불가능하다고 차단해버렸어요. 사람 믿는 대로 되는 건데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근데 얼마든지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영은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영적인 인간을 되려면 영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영은 모든 걸 만들어내고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대작이지 이게. 그 무언가 여기서 그 하나라도 이렇게 형상으로 드러나면은 이미 그거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래 어디서 왔느냐면 영에서 온 거예요. 영에서 왔다가 육의 모습을 취한 거죠. 그게 뭐냐, 영에서 1, 2, 3, 4라는 그 부분적인 육체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줘요? 인간들이 전부 다 영이 아니고 육체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영이 아닌 사람들한테 영의 얘기를 해주면 그 누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육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영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왔다가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도 다 그렇게 된다. 나도 그렇게 되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본래 나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야. 본래 내 속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이 와서 그 존재라면 나를 살려준다 그래. 틀린 얘기 안 해 그거. 근데 그 시공에 묶여있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만 믿으니까 그런 거야. 예수는 시공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니 아브라함이 몇천 년 조상인데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육체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야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이 몸뚱이 갖기 이전에 예수가 없었나? 진리가 없었나요? 자꾸 그 진리의 말씀은 무형이잖아요. 그 영인데 자꾸 이 육신으로 보니까 그래. 그래서 가장 난해한 게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예수의 탄생입니다. 사실은 그걸 자꾸만 물질적인 생물학적인 마리아, 목수 요셉 두 사이에서 태어나고 인간끼리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게 벗어지지 않는 이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과연 이런 걸 갖다 이해할 날이 언제 올지 참. 근데 언젠가는 이해를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동정녀가 되느냐. 첫 번째, 동정녀가 된다는 거는 단순하게 그 깨끗한 여자를 말한 게 아니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한테 매달 수밖에 없어요. 죽자 사자 매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동정녀 이제. 근데 무조건 동정녀가 아니고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지혜. 즉 이 사람이 율법에서도 그 유다 지파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찾아야 돼. 아무 집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내가 처한 곳이 베들레헴인지 어딘지 그걸 분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처녀가 아니란 거죠. 과연 그런 처녀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있을지 의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자면 안 돼요. 나도 이 강좌를 하다가 터득한 거지. 강좌하기 전에는 전혀 몰라서 이런 거. 2000년 전에 예수 맨날 그것만 믿고 그랬죠. 근데 숫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 성경이나 물론 현무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걸 보는 게 그렇게 즐거워. 딱 보면 그냥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 했잖아요 지금. 그거 한 5분 동안만 얘기하죠. 전 시간에 요거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잖아요. 7일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루를 더 갔어야 돼. 그럼 6일 동안 6일에 뭘 만드냐면 인간을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7일 만에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한 걸 너희가 거룩한 기념일로 지켜라. 그렇게 구약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그 문자대로 믿으니까 일요일에 갖다 안식일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과연 하나님이 안식을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6일째 만들어 놓은 이놈의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어. 근데 어떻게 안식을 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 안 해야죠. 그렇죠. 걱정이 없어야 안식이 돼. 근데 요놈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버렸어. 안식한다는 양반이 뭐 편히 쉬지. 그거 뭐 홍수를 이렇게 다 쓸어버렸어. 그게 편히 쉰 거야 그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날이 따로 남아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 나와있어요. 안식할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식을 못하면 하나님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속에 있으니까. 인간 속에 있는데 인간이 불안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을 해? 요 1일이 문제예요 지금. 요걸 채워야 돼. 요 1일을 베드로후서에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요게 1000년이야. 그럼 여기서 요 사이에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했는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아들하고 같이 왕노릇 한다는 게 요거예요. 하루사예요 이게. 그게 1000년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1000년이면 어떻고 9000년이면 그게 뭐가 대단해. 항상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 얘기인데 지금 신학자들은 뭐냐면은 그 천을 그냥 천으로 본 거죠. 그렇죠. 천년왕국이 시작하지 않았다고 거의 다 믿어 지금.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잡아서 무적에다 쳐놓고 그래야만이 평화가 온대요.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문자들 보니까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계속해서 그 강의 때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걸로 끝내고.